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였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신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사건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서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대신에 그 복음을 들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감각하여서 잘 반응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그런 자가 이 불치병을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됐습니다. 약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병들을 우리가 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하여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그런 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죽음. 그 앞에서 소망을 갖기가 어렵죠.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어차피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내 몸, 죽음밖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그 생각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 이 병을 치료할 길이 생겼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생겼어요 하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또한 막 사막을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자,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 그런 자에게 가서 바로 저기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가 그 사막을 막 헤매면서 탈진해 있는 자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절망 중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돌파구를 발견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있던 자들 가운데에 바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어두움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던 그것이 실현된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떠한 특정한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과 6절에 각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한 이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비극 가운데 놓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을 당하게 된,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상태인 것이죠. 즉 모든 인류의 상태는 마치 불치병을 가지고 아무런 치료의 길이 없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주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위하여,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영광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보면 제한을 안 둡니다. 누구든지 하면서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살아가며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인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는 길,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불치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치료의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들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들으려면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도를 얘기할 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를 누가 보내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절망 중에서 희망으로 옮겨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냐,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소망 아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시작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전해져서 우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전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보내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하여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본인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 그것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그 복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면 그 임한 그 성령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아닌 그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일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도다 15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복된 그 발걸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의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자들 가운데에 치료할 길이 생겼어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견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발걸음이죠. 이와 같이 절망과 영원한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이 우리 삶을 끈다면 자동적으로 바로 이 전도와 선교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바로 나타난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내시고 또한 전파케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그 선하신 일 가운데에 바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보면 강조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나아갈 때에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행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한번 뒤돌아본다면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세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신세를 다시 한 번 더 예전의 신세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딱 묶여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를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내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쁨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로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셨죠. 이렇게 보내시고 전파케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이 희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아서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보내셔서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까 저희가 나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선민의식으로 살아갔지만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이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선포했다. 하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이들 가운데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또한 지적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즉 이들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즉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무지로 가려서 어리석음과 그 굳어져 있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라디오를 켜면 정말 좋은 그런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여러 교회, 즉 각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거기에 노출이 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이 영적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분명히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회복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히 갈구하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또한 그것이 전파되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것이 들려졌는데 또한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바로 기쁨과 그 감사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외쳐질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우리가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